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포교회에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기는 처음이고, 또 연포교회가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처음이고, 하여튼 그런데 연포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 연포교회 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뭐 만날 때마다 연포교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많이 들은 게 이종구 장로님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그러고 그의 일당들 친구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여행도 가시고 여행 가자고 그런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오늘 허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계시지 않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연포교회 와서 참 따뜻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참 행복한 목회를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얼굴이 밝고 또 특히나 이 찬양대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우리 찬양대에게 이렇게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참 행복하고 그런 좋은 그런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헌신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 어른도 그래요. 좀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냥 그게 헌신이다 생각 안 하고 교회에 주어진 일들은 그냥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감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좀 젊은 분들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1, 2 여전도에 헌신예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분들의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헌신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값싼 나드 향유를 왜 흡입하는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곧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것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몰랐다는 거죠.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니까 내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뭐라도 내가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당신이 지실 십자가와 연결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와 연결해서 칭찬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하게 그저 예수님을 섬겼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예기치 않은 놀라운 영예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꿈이 그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런 영예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성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그런 영예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는 스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연인들이, 그죠? 상대방을 놀래키려고 무언가를 몰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짜잔 하면서 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의 십자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이런 상황이 되면 놀랍기도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자신이 깨트린 그 나드한 옥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의 이 집중,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은 의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최고의 헌신, 힘을 다하는 헌신은 의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은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최선의 헌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게 십자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일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우연으로 이런 영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런 우연은 100% 우연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헌신한 그 마리아에게 영광이 되도록 은혜의 때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저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이 흘러가는 이 시간 말고 하나님이 시간을 움직이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예비하는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노리고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닌 거죠.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헌신하는 게 아닌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의도함 없이 순수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에 우리도 십자가를, 부활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세를 받아야 할 것이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갈 때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참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는 나는 헌신했다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거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하니까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교회는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했으니 좀 알아줘야 된다. 그것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있으면 예민해집니다. 언제 저 사람을 적절하게 칭찬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헌신일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알아주지 않으면 나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헌신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은 헌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이 땅에서 받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하나도 쌓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헌신의 자세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그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이 나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하는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일시적이고요, 메마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도 영원히 기뻐할 수는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는 설령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인한 기쁨은 그 돈이 사라질 때 그 돈 따라 다 사라집니다. 요즘 경기가 불안하고요,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돈에 기쁨을 거는 사람의 헌신은 그 돈이 없어질 때 기쁨도 헌신도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명예도 건세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했던 것이, 꽤 높은 지위에 있던 것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명예나 건세를 걸고 하는 헌신은 그 명예나 건세가 물거품이 될 때 항상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목적도, 헌신의 이유도, 헌신의 동기도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될 은혜의 겉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합니다마는 이 다짐이 얼마나 유효할까요? 아마 3일 정도까지 아닐까요? 사람들은 작심을 하면 그 작심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3일 정도는 힘을 낼까요? 그런데 그 이상이 지나면 언제 자신이 작심했는지 모를 정도로 작심하기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짐하고 헌신하는 이 마음이 며칠 가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그 약함을 아뢰고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힘입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 헌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확신하게끔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것, 그 역사도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내재화되어서 내 마음에 새겨졌어, 내 마음에 분명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얼마나 여러분 좋아합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인생에서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어려운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헌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도, 또 아니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헌신하는 힘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의식할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헌신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을 일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사님 참 열심이다 하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칭찬이 힘이 되어서 더욱 헌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는 말처럼 우리가 막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칭찬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칭찬을 들으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이 업되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칭찬만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언제 위태한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반갑고 귀한 일이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오해의 소리를 듣게 될 텐데 또 그럴 때 시기에 그런 말도 듣게 될 텐데 그럴 때 저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강력한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안 그렇습니까? 이 감사의 기본적으로 이 감사는 어떤 거냐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가장 감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도 감사하고 못 되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이 아니어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던 그런 일들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정에 치우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 나간 그것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더니 또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다 은혜였구나 하면 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커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요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크니까, 너무 커서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어려움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만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뜬모를 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깨달아지면서 더 감격하게 되고요,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 헌신이 더욱 큰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세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에 처하게 되더라도 감사하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헌신이 아름답게 헌신으로 성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헌신하는 것이 맞지 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그 일이 헌신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그 자세가 헌신의 자세이고, 그럼을 통해서 더 큰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헌신에 잘 대입해 보면 정말 우리의 헌신이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하고자 하는 그 일 자체가 다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큰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포교회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헌신의 삶이 되어지고 내 삶 자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에 나아갈 때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헌신의 자세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귀한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